안녕하세요. 네, 여기 서니까 다 보이네요.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세요. 한마음교회 스타일로 써봤습니다. 간증문 2012년 10월 13일 되게 떨려요. 김은희, 우리 교회에 다닌 지 21년 만에 목사님의 허락하에 주일날 가족여행을 갔다. 춘천 한마음교회로. 예배를 여행이라고 표현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소양강댐도 가보고 맛있는 닭갈비도 먹고 아파트까지 내주시니 얼마나 좋은가. 거기다가 말로만 듣던 한마음교회에 가게 돼서 기대가 되었다. 간증을 많이 한다기에 가기 전에 기도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드디어 춘천 한마음교회에 도착했는데 너무 떨려서 못 읽겠어. 다 써있는 건데 못 읽겠어. 춘천 한마음교회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바로 여러 종류의 개들이었다. 개들이 많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났다. 집에 있는 갈비뼈를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잠시 후에 목사님 동생분의 안내로 숙소에 짐을 놓고 유명하다는 닭갈비를 배부르게 먹은 후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갔다. 시설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았다. 6 식구가 한 줄에 앉으려니 좀 비좁긴 했지만 예배가 시작되고 토요 찬양 예배에 교회당을 꽉 채운 성도들의 열기와 찬양과 기도가 우선 너무 부러웠다. 이렇게 자리가 많지 않고 꽉 찼더라고요.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도 또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도 모두 2시간 반 정도 되는 예배에 기쁘게 드려지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김승래 간사님께서 숙소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더 한마음교회를 통해 깨닫기를 바라시며 묻는 것들에 답해 주셨는데 그 열성과 성의에 감탄했다. 밤 12시였는데 그분들은 보통 새벽 3시까지도 이렇게들 하신다고 했다.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 하시면서. 다행히 우리에게는 12시 정도까지만 있다가 가셨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 졸려서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연령별로 나누어져 드려졌는데 나는 초아를 따라 유치부 예배에 갔다. 어린이들에게 부활 복음이 똑같이 전해지고 있었고 부활 찬양과 성령 충만 공동체 같이 어린이라고 특별히 쉬운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 교사들도 참으로 많았는데 아이를 따라온 부모들이 대부분의 모든 어린이 예배에 교사로 서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간 주일은 사주의 말씀 암송을 체크하고 시상하는 날이었는데 초아도 선생님 손을 잡고 4개의 말씀을 암송했다. 드디어 대예배 시간,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간결하지만 명료한 목사님의 설교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들었다. 이 간증에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길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데 이 간증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너무 진짜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이렇게 확 정리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제가 이걸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래도 해요. 근데 다는 안 하고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어떤 여자분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 것 같은 여자분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불교를 믿었거든요. 근데 6인식 병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의 아니게 죽음을 맞는 환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죽음의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뭘 잔뜩 다루신 분들이니까 거의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눈동자가 그냥 두려움이 아닌 완전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막
뭔가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어둠의 그 저승사자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몇 번 하다가 결국 죽거든요. 이것을 자기 남편과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지옥에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무당을 시키는지 뭐 그 절에서 막 이렇게 뭐 외우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했었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이걸 해도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드디어 이게 온 거예요. 그 까만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고 막 무섭다고 막 나 혼자 못 간다고, 나 죽기 싫다고, 뭐 저렇게 죽기 싫다고 그러면서 막 겁에 들려 떠는 걸 보고 자기가 믿었던 걸 다 버리고, 그리고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만 있으면 가서 다 데려다가 우리 남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제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병원에서 정신병자를 소문냈대요. 너무나 그렇게 본인은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병원의 목사님, 원목인가? 하여튼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분에게 그 한마음교회에 있는 그 명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딱 한마디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온 거예요. 지금 죽음을 당면한 순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좀 길어도 괜찮아요. 이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저희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글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로 제가 두목 다 하겠습니다. 나와서 얘기 먼저 하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초아 나이예요. 근데 초아가 뭘 알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이에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아 나이였어요. 6살. 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니까. 근데 제가 저희 동네에, 시골 동네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죽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그리고 시골이니까 막 3일장을 하잖아요. 온 동네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막 상여가 나가요. 그거를 제가 6살 때 경험을 했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그 일이 다 끝나고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였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안 믿으셔가지고 몰라 이러신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다가. 근데 저는 몰라 이렇게 하면서 저를 뿌리칠 때 제 마음에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물어보지 않고 그 질문은 저에서 딱 끝나고 저는 밤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묻었는데 그 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혼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저는 몰랐죠.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살이 제 나이에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에서는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요. 엄마도 자고 아빠도 자고 애들 다 같이 자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도 저는 너무 두려워서요. 이렇게 엄마 등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잤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그 생각이 이렇게 자다가 한밤중에 혼자 깨요. 그러면 그 생각이 불현듯 마귀가 저한테 확 심어주는 것 같아요. 심어주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도 다 믿고 다 부활도 믿고 다 믿으면서, 그러니까 머리는 믿는 거잖아요. 다 믿으면서 되게 두려워요. 저희 남편이 옆에서 자는데도 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그만이지. 이름을 남기면 뭐해?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있어?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게 두려웠는데 그때 한만교회 가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죽을 때 뭔가가 오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하실 때, 천국에 가실 때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찬송가를 3절까지 다 부르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죽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천국은 분명히 있고 영혼도 분명히 있구나. 잊지 않고서야 죽어가는 그 사람이, 기분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보고, 그리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죽음의 순간을 맞잖아요. 이건 분명히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저희 아들이 갔다 와서 너는 뭘 느꼈니?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현무도 저희랑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이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좀 혼란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도 4대 성인인데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데 그랬더니 현무가 있다. 그럼 성경책을 딱 들으면서 그럼 이게 예수님의 위인전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위인전. 그래. 이러면서. 근데 애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마 따라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부활할 수 있는 건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 있죠. 되게 기뻐요.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존재가 됐구나. 이게 머릿속으로만 알아졌던 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벽 예배 왔을 때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 천국을 위해서 오신 거구나. 이게 확실해지면서 신앙이 다시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간증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 되게 눈물겨운 간증이 많은데 이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똑같은 은혜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여튼 1박 2일 동안 한만교회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어린이부터 머리가 하얀 어르신까지 주님의 군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보에도 목장을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전도, 말씀, 기도, 헌금란만 기록된 182개의 작은 교회가 기록되어 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온 교인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부활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 찬양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간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 그 많은 성도들이 모두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간증은 꼭 필요해 보였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해서 여러분 저 알잖아요. 알게 됐죠? 근데 이렇게 간증을 저 여기 21년 만에 처음 써봤어요. 아까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긴장이 풀렸네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하면 저는 여러분을 하나하나 잘 모르지만 저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증이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하구나. 이걸 저는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군병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나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하며 사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부활 찬양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태까지 사는 모습이요, 좀 이렇게 좀 창피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예수님의 신약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머릿속으로 되는데 이젠 그런 거는 생각 하나도 안 나도 왠지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좀 부끄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나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마음교회 이렇게 같은 교회, 우리 교회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그 교회랑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성격이 달랐지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교회의 모습에서 좋은 점들을 우리 교회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제자처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